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입혀주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오늘 집에서 울더랍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수학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수학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한번 봅시다라고 했어요.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이제 수학 처음부터 한번 조금씩 이제 하는데 이제 막 끝나고 나서 그 모습을 본 몇몇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사람을 울리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르쳤는데 그 앞에 있는 아이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 분들이 왜 애를 울리냐라고 저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신났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1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끝내려 했었는데 하다 보니 저 혼자 재밌고 저 혼자 신나서 곧 2시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옆에서 본 사람들이 애가 울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혼자 신나서 나 혼자 떠들었구나. 이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지만 이게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많이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름 천천히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이 페이스 조절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계시느냐. 저 혼자 신나서 막 이야기하다가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듣는 분들의 마음을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3장 23절에서 24절 2절만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25절, 26절 내용도 참 중요한데 이 23, 24절 이 2절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버거우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이제 점점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 줄이는 이유가 뭘까요?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다 집중해서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깨닫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꾸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내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일으켜내었다. 내가 너를 구하였다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는가? 우리는 죽은 자였고, 우리는 망한 자였고, 우리는 철저히 그 저주의 그늘 속에 갇혀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서 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그 복음이 진짜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려내시는 일이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자의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나요? 아니면 살았나요? 이 질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먹는 순간에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죽어버렸으면 그래요, 죽었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멀쩡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안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안 죽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벌써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나는 안 죽었어 라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대요. 사실 그들은 원래 벗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먹은 후에는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벌거벗음은요, 아롬이라는 말입니다. 아롬. 이 아롬이라는 말은요, 처음에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채로 그 모습을 아롬이라고 해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하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요, 아롬이 아니라 에롬입니다. 이 에롬이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박탈되고 빼앗겨서
벌거벗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에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상태. 그래서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가장 아름다운 그 아롬의 상태였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영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애롬이 된 거예요. 벌거벗겨진 거예요. 수치가 되고 부끄럽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도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뺏겼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로 오늘 인생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비참입니다. 분명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특별히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는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 죄를 범하여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게 오늘 우리의 비참이고 우리가 오늘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상실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을 빼앗겼는데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런데 염치가 있습니다. 염치가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금부터 내가 너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대할 거다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그건 됐고요. 아버지, 나는 그냥 아들 안 할랍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이나 주시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잠이나 재워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밥이 아니라 그냥 누울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그 영광을 다시 주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그 영광은 됐고요. 그냥 밥이나 좀 주세요. 그냥 먹고 살게만 좀 해주세요. 난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과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빼앗긴 영광으로 얼마나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애통하시며 하나님 다시 영화와 존귀로 나를 관시어 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밤낮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와 존귀 그 뭔지 모르겠고 영광이 뭔지는 상관없고 그냥 내 배나 좀 채워주십시오. 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회복과 오늘 우리 삶의 이 회복이 핀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어그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4절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의로움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지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과 소원을 이루어내고 계시는가?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을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속량과 반대되는 말이 24절 안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값없이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다시 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무언가를 우리는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치러주셨다?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대요.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버리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연합,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속량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다시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였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비참, 우리의 상실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고 살려내며 일으켜내시는 것.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소유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까? 왜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라고 감히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존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사는 게 지긋지긋해졌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회복을 놓치고 있을 때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긋지긋합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리석고 그런 악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엄청난 회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죠. 세상을 알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 나는 너를 반드시 그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하였다, 난 너를 존귀하게 하였다, 난 너를 이미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맞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맞습니다라고 합니까?
결국은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찬송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모두가 원망하며 살아갈 때, 모두가 불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에 감격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다시 영광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는 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